사라져 버린 주가 우리에게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위한 우리의 눈물, 그가 보이신 우리 모두가 걸어야 할 이 길은 그가 이미 걸어가셨네. 사랑, 당신은 여전히 모두에게 함께하자 하시네.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당신의 손이 닿는 곳, 나 원하네. 그곳에 내가 거하길 네, 9월 27일 청소년부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주님의 성전임을 기억하여 더욱더 나의 삶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구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드리기 앞서서 나를 먼저 주님께 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예배의 자리 가운데, 예배의 시간 가운데, 또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영혼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온 땅 가운데 가장 크신, 그 무엇보다 가장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시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 다시 한번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
다시 한번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 다시 한번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아멘.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선포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다시 한번 왕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영광의 왕 세종 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며 나아갑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주님의 성전을 드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나를 고대하네. 다시 한번 우리는 주의
이곳은 주님을 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드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아멘.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모든 열방 주 볼 때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모든 열방 주보.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지 못할 뿐입니다. 주님,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삶의 자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 말씀 듣고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변화되어진 우리가 내 삶의 자리부터 이 땅을 변화시키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 성경 122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220페이지 에스겔서 4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친구들 삶의 자리에 있는 만큼 방해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이 시간 조금 더 집중하는 의미에서 입으로 소리내서 함께 말씀 에스겔서 43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전사님이랑 맞춰서 조금 창피한 친구들은 작은 소리라도 좋으니까 소리를 조금이라도 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그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귀가입니다. 귀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집을 나간 누군가가 돌아온다라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나간 본인도 빨리 집으로 돌아와서 쉬고 싶을 것이고 집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목이 빠져라 나간 사람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귀가하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도 공감할 수 있는 것처럼 학교 갈 때 생각이 들죠. 학교 가는 길에 아직 학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집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하는 것처럼 귀가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기쁜 일이죠. 오늘 말씀 들을 때 귀가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서 함께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친구들 지난주 말씀 기억합니까? 지난주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어디에 있었죠? 마른 뼈들의 환상을 본 에스겔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에스겔의 순종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에스겔의 말을 듣고 마른 뼈들이 순종한 것까지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말씀하시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이란 북이스라엘 혹은 남유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유다의 역사를 넘어서 북이스라엘을 포함한 남유다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임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스라엘이지만 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십니다.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제 이스라엘은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의 모습으로. 별 보잘것없는 그냥 평범하지도 못한 지극히 작고 소외된 어떤 한 민족에 불과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 굴러 들어온 하나님의 은혜라는 복을 걷어차버린 꼴이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 나눈 것들을 봤을 때 이스라엘의 결국은 어떠합니까? 나라가 멸망당했습니다. 과거 다윗 왕 때나 솔로몬 왕 때의 명성, 영광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로가 되어서 이방 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절망적이고 포기하는 게 어쩌면 마땅해 보이는 상황에 이스라엘은 놓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의 따스한 눈길로 바라보십니다. 여전히 그러셨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서 환상을 보게 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나타날 아주 크고 놀라운 회복을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회복은 뭐냐면요, 오늘 본문 이전 39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복인데요. 그 회복은 새로운 성전, 새로운 제사, 새로운 땅에 대한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뭐가 예쁘다고 또 한 번 그 큰 사랑을 허락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을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에스겔에게 다양한 환상을 보이게 하십니다. 그러다 오늘 본문이 시작될 때는
더 이상 천사가 아닌 하나님의 영이 직접 에스겔을 인도해서 환상을 보게 합니다. 어렵죠? 여태까지 했던 짧은 이야기지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핵심만 뽑아서 쉽게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잘 들으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새로운 성전, 제사, 땅에 대한 회복의 환상을 보여주신단 말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실 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리고 에스겔이 지금 고개를 들어보니 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새로 회복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게 임재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 들을 때 첫 번째입니다. 성전의 개념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성전. 자, 성전이 뭡니까? 성전. 성전이라 하면 어떤 친구들은 왕이 사는 궁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전은 왕이 사는 궁전이 아닙니다. 성전은 아주 쉽게 말하면 교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지금의 교회들처럼 어딜 가나 있고 높은 곳에 올라가면 십자가밖에 안 보이듯이 그렇게 교회가 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에스겔 40장 3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나를 데리고, 에스겔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데리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라고 합니다. 놋같이 빛난 사람, 다른 성경에서는 이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요, 구릿빛 피부를 가진 한 사람, 천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지금 3줄이라는 거 그냥 줄을 생각하면 돼요. 길이를 재는 줄. 하나님의 천사가 한 손에는 줄을 들고 한 손에는 측량하는 길이를 재는 장대를 들고 건물의 입구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성전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아주 정확하고 면밀하고 섬세하게 측량되어서 완벽하게 지어진 건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건물은 완전하게 면밀하게 섬세하게 측량되어서 완벽하게 지어진 건물을 의미한다고요. 왜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은 아무렇게나 대충 막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더 정결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더 거룩하게 구별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내 영혼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건물 아무렇게나 지어지지 않았듯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내 마음과 내 영혼도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친구들, 우리 좀 전에 고백했죠.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고.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스스로를 더욱 거룩하게 정결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완벽한 건축물로서 성전이 지어집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웅장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하지만 그 성전에, 아름답고 웅장하게 지어진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그 성전은, 그 건물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도 스스로를 가꾸죠. 몸도 마음도 가꾸어야 합니다. 운동해서 몸도 튼튼해집니다. 외형적으로 아름다운 몸을 가꿉니다. 공부도 해서 뛰어난 학식을 겸비합니다. 명예도 많이 얻고 재물도 많이 쌓았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남부럽지 않게 성공했다 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면 뭐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세상 사람들 봤을 때는 굉장히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 모실 곳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돈 많으면 뭐예요? 공부 잘하면 뭐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운동하지 말아라, 공부하지 말아라, 교회만 나오면 된다,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 아니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로서 살아가기 원합니까?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결과를 떠나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면서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 잊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비록 내 건강은 약할지라도, 비록 공부는 못할지라도, 비록 내가 명예와 돈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시는 성전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싹쓸이라는 친구들이 아니죠. 그분들이 이제 노래 부른 그 노래 가사 중에 돈이 없었지 깡이 없었니 뭐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뭐 돈이 없으면 없었죠. 명예가 없으면 없었죠. 뭐 몸이 약했으면 약했죠. 우리의 정체성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성전의 개념은 이러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포인트를 살펴봅시다. 두 번째, 이 말씀에서도 어김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등장합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볼게요. 이스라엘이 범죄합니다. 아주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하나님을 면전에 두고 철저하게 짓밟아버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 죄는 뭐냐면요, 성전이 뭐라고 했죠?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라 했습니다. 그 성전에다가 우상 숭배하는 제단을 만들어요. 그 성전에다가 동물의 형상, 어떤 막 기괴한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갖다 놔요. 성전에다가. 성전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인데요.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해버린 거죠. 마침내 그 범죄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참다 이스라엘을 떠나십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나라를 빼앗깁니다. 아니요, 나라가 멸망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이방의 강대국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아무런 주권이 없어요. 주권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나를 지켜줄 나라가 없기 때문이죠.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자녀 삼으신 이스라엘을 직접 떠나세요.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동서남북이 있겠죠. 성전의 동쪽에 있는 문을 통해서 계속 임재하셨다라고 합니다. 동쪽에 있는 문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셨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주로 드나드시던 장소가 동문이래요. 동문. 그런데 에스겔서 9장, 10장, 11장을 계속해서 살펴봤다면 알겠지만 그 동문은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을 통해서 떠나셨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그 동문을 통해서 떠나시는 것을 봤습니다. 죄의 대가로 이스라엘은 빛이 없는 것과 같은 절망 가운데 놓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포인트가 뭐라 했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절망 속에 있는 여전히 자기의 자녀들을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찾아오세요. 지금 에스겔을 불러서, 오늘 본문이죠, 에스겔을 불러서 다시 한번 환상 속에 새롭게 회복될 성전과 제사와 땅을 보여주십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돌아오심을 귀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한자로 표현된 거죠. 하나님의 귀가. 이스라엘이 자복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이스라엘은 아직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인한 죄의 대가를 충분히 받았을 때 하나님은 또다시 먼저 다가오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 3주 전부터 계속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무조건적으로 덮어주시는 그런 무책임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징벌 충분히 받게 하시고 다만 그 후에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는 분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죄의 대가를 충분히 받았을 때 다시 한번 다가가서 회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동문을 통해서 떠나셨는데 그 동문에 지금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에스겔은 동문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는 그 동문으로 하나님의 영이 다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충만합니다. 이 감동적인 장면, 특히나 에스겔은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던 그 장소에 다시 나타나신 겁니다. 충만하게 임재하신 겁니다. 에스겔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동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일까요? 이 장면에서 에스겔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태도인 줄로 압니다. 친구들, 하나님은 물론 우리에게 사랑으로 따스하게 다가오시는 분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보는 바와 같이 심판하시기도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 성전의 동문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으로서 하나님이 떠나시기도 했던 장소죠. 그런데 하나님의 회복의 사랑의 시작으로 다시 들어오시는 장소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경외함으로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를 낮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할 우리의 유일한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청소년부 모든 지체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중요한 포인트가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우리 2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다 필요 없어요. 이 본문에서 다 필요 없고, 전사님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포인트가 어딘지 아세요? 지금 하나님을 수식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꾸미는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이래요. 자, 이 지금 에스겔이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이때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됐나요? 회복 아직 안 됐어요. 아직 이스라엘은 포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었어요. 아니요, 나라가 없어요. 멸망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나라는 지금 이 땅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이스라엘 하나님이요. 이 부분 전사님 말씀 준비하는데 마음이 너무 벅차더라고요. 이런 겁니다. 나는 없어요. 나는 죄를 하도 많이 지어서 지금 나는 이 땅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늘 그래왔어요. 떠났으면 내가 떠났지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어요. 늘. 이스라엘은 없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말씀 마무리할게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말씀에 대한 다른 해석은 하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예일교회 청소년부 모든 지체들에게 전사님이 지금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되게 가꾸시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만한 곳이 되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또 점검하기를 권면합니다.
나 정도면 됐지, 예배도 잘 드리잖아, 나는 큰 죄도 짓지 않았어 라는 교만을 범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권면합니다. 자, 세상의 교회들을 보면 어떤 교회들이 있습니까? 외관이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들이 있죠. 굉장히 크고 멋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한 번에 들어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굉장히 큰 교회도 있습니다. 반대로 상가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도 있습니다. 또 크기를 떠나서 그 누구도 모이지 않아서 목사님 혼자서 예배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분별되어 드려지는 성전에 임하십니다. 무가치한 가치가 없는 그저 그런 건축물로 전락되어지는 하나님의 성전일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귀한 성전이 될지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임재 안에서라는 찬양인데요. 친구들 좀 생소한 찬양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같이 가사를 잘 기억하며 오늘 들은 말씀 잘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임재 안에서 주의 임재 안에서 내 영혼 주의 얼굴 보네 그 사랑의 날개 아래서 내 영혼 회복함을 얻네 주의 임재 안에서 주의 임재 안에서 내 영혼 주의 얼굴 보네 그 사랑의 날개 아래서 내 영혼 회복함을 얻네 내 주님만 사랑해요 내 주님만 경배해요 나의 맘 주께 정했으니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주의 임재 안에서 주의 임재 안에서 내 영혼 주의 얼굴 보네 그 사랑의 날개 아래서 내 영혼 회복함을 얻네 내 주님만 사랑해요 내 주님만 경배해요 나의 맘 주께 정했으니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내 주님만 사랑해요 내 주님만 경배해요 나의 맘 주께 정했으니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내 주님만 사랑해요 내 주님만 사랑해요
그 주님만 경배해요. 나의 맘 주께 정했으니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힘든 상황들은 펼쳐집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주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유 없이 심판하고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그들을, 하나님을 모셨어야 하는 그곳에 우상들을 두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섭고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십니다. 제사, 예배를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회복시키실 것을 보여주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합니다. 하나님을 모셨어야 하는 내 마음의 중심에 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두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내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야 하는 장소인 내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나를 찾아와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며 내 안에 들어오고 싶으시지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며 내가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경 속 이스라엘 그 잘 알지도 못하는 그 민족들의 어떤 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 들은 것, 말씀 들을 때 깨달음이 있었다면, 말씀 들었을 때에 어떠한 생각이 들었다면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과 마음입니다. 우리 시간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이 시간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며 또한 작은 화면 속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무엇이 중요합니까? 멋있는 건물도 작은 건물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예배도 혼자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교회인걸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어서 내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두겠으니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어서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로서 나의 노래로, 나의 삶으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며 만들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상달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나의 모든 기도를, 나의 모든 바람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돌아와 달라고, 하나님께 돌아가겠다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또 결단합니다. 분명히 나는 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겠지만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넘어질 것을 알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니야, 이제는 내
주의 임재 안에서 내 영혼 주의 얼굴 보내. 그 사랑의 날개 아래에서 내 영혼 회복함을 얻네. 아멘. 내 주님만 사랑합니다. 내 주님만 경배합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정했으니 내 영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조차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랑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사랑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돌아와 나를 또다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내 곁에 계셨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나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마음속에 모시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실 주님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깨달은 것 기억하게 해 주셔서 나의 삶이 변하게 하시고 나의 삶의 터전이 나로 인하여 변화되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청소년부 모든 지체들 삶 가운데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예일교회 청소년부 모든 지체들 삶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든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함께 어떠한 형태이든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와 함께 계속 걸어가기를 주가 회복해 하시네. 모든 눈물 닦아주시네. 나 찬양해 변함없는 주의 사랑은 우릴 통해 일하시네. 계속 걸어가겠네. 사랑 당신은 여전히 모두에게 함께하자 하시네. 사랑 당신은 여전히 모두에게 함께하자 하시네. 사랑 당신은 여전히 모두에게 함께하자 하시네. 함께하자 하시네.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당신의 손이 닿는 곳, 나 원하네 그곳에 내가 거하길 기도하네. 주와 함께 계속 걸어가기를 주가 회복해 하시네. 모든 눈물 닦아주시네. 나 찬양해 변함없는 주의 사랑은 우릴 통해